이렇게 이제 인산말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성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볼게요. 미리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놓을 때 우리가 병원 가면 문제가 뭔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단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진단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처방을 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냐? 이게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럼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 병원에서도 치료한 다음에 깨끗한 엑셀을 놓든지 뭔지 하면서 치료의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암이 제거됐습니다. 아니면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물질이 빠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처방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다음은 뭐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상황, 내가 처방받은 거를 의사가 잘 설명해 주죠. 이럴 뻔했는데 이런가 이거 수치가 있고 이건 악화되면 어떻고 그래서 이건 이거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 병이 안 들려면 운동하셔야 돼요. 살 빼셔야 돼요. 술 먹지 마세요. 담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을 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은 내가 문제를 병원에서 해결받는 거랑 똑같아요. 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 발견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방받는지를 알려주고, 그런 말미에 우리가 처방받은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의사가 이제 설명해 주죠. 밀가루 음식 피하세요, 단 음식 피하세요, 이런 것처럼 예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내용으로 이제 1장, 지금부터 저쪽 이제 8장까지 거의 반절이죠. 반절의 내용은, 로마서의 반절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어요. 되게 체계적이죠. 우리가 이 로마서가 그런데 1장부터 16까지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쭉 이어서 있으니까는 어서부터 어디까지가 진단이고 어서부터 어디까지가 처방이고 또 결과고, 이 내용이 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저랑 같이 하나하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이해해 보시면, 첫 번째 진단.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어떤 상태에 있길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게 1장 18절부터 우리 본문에 보면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진단과 증상에 대해서 한번 바울이 쓰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영적 상황에 대해서.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핑계 불가라는 말 썼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맞다는 거예요.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8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장.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는. 그만, 여기까지. 이게 한마디예요. 사실은 이미 했어요. 진단은 뭐냐? 우리는 어떤 상태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 화 있을진저 이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 진노 앞에 있다라는 것이 이 하박국에서 우리가 하박국이 깨달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런 진노 앞에 있다. 이 진노의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경건, 그리고 하나는 불의예요. 특별히 불경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모습이냐? 경건치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고, 경건치 않아서 우리가 나오는 모든 행동, 집안에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서워하지 않는 애들은 난리 나죠. 그렇죠? 엄마 아빠를 좀 두려워하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애들은 잘못을 안 하는데, 처음 시작이 뭐냐? 집안의 질서,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그냥 개판 막판 막 나가죠. 그런 행동들이 뭐냐? 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의 권세를 딱 잊어버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뭐냐? 기준이 없이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행동하는. 그래서 수많은
불화를 만들고 불평을 만든 이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나가 있는 이 모습, 그게 첫 번째 18장이에요. 그래서 18장 우리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맞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치 않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져 불의를 행하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날 지금 이 절망,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의 선언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불공경에 있냐, 어떤 불의가 있냐에 대한 설명이 이제 19절부터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핑계치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데도 무시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지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모든 신들이 다 신화의 시작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 안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애써 무시합니다. 그래서 21절 또 읽어주세요. 근데 뭐냐, 그게 뭐냐, 자꾸 없다고 하는데 너 핑계 대는 거 가짜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인류가 과학이라는 것, 학문이라는 것, 또 정치라는 이런 유명한 사람 말을 들이대면서 애써 하나님 무시하려 그래. 무신론자들의 책을 들이대면서 뭐냐, 신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 의견을 어떻게 지지하게 만들고 그 의견을 합리화시키는데 그거 아닌 거 알지 않냐. 우리가 밤길에 왜 무서워해요? 밤길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커서는 담대해가지고 아주 그냥 타락해서 모르지만 어렸을 때는 깜깜한 데서 뭐 나올까 봐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창조주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애써 영적 존재인 걸 애써 부인해요. 부인하면서 뭐냐? 무서워. 무서우면서 뭐냐? 점치러 다니고. 그렇죠? 무서우면서 혹시 뭔 일 안 생기냐? 우울했다고 뭐지? 뭐 이런 신이셔 이런 거 찾고. 무신론자들이 뭐예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무신론자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 나니까 신이셔 하면서 막 신에게 빌대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은 신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냐? 다 없다는 핑계 있지만 인정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담대하게요. 나는 신이 없는 거 믿어. 신이 없다고 믿어. 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혹시 나한테 죽은 다음에 무슨 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뭐냐? 심판주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게 뭐냐? 다 신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아닌 척하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애써 이걸 부인해 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뭐냐? 타락으로 불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뭐냐? 불공견의 실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는 모든 뭐예요? 문명마다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농경 문화는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냥 잘 됐다가 아니라 어쨌든 내가 안 되는 거, 그렇죠? 홍수가 나서 휙 불려갈 수도 있고 땅이 가물어서 농사 못 질 수 있고 우리 힘에 안 되는 그 능력이지만 어쨌든거나 참 재수가 좋아서 추수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재수가 좋아서 이번에 흉년이다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지켜준다는, 누군가의 덕택으로 이렇게 먹고 산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추수감사할 때 자기네 신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뭔가 이렇게 의식을 행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도 뭐냐 감사하지도 않고 이제 세상이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졌어. 아예 그냥 없는 척하며 살면서 그것이 뭐냐 최고의 지식이라고 무신론을 또 여러 가지 신학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사람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요 결국 한다는 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선시하고 더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이게 우상이죠. 우상. 여기 대놓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단순한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 절에 있는 부처 모양, 마리아 모양, 어떤 용 모양 이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해서 딴 걸 더 우선시 여기는. 로마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또 여러 가지 헬라, 그리스의 그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추앙하면서 결국 막 엄청나게 뭐예요? 동상 만들잖아요. 그렇죠?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만들면서 막 숭배하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무수격이는 불건전한 모습이라는 걸 자세히 설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 24절부터 불의가 행합니다. 불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얘가, 그렇죠? 네, 하나님의 진리 다 알아요, 그렇죠? 어머 남사스러 했던, 그렇죠? 이런 성적 타락이 지금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명목하에서 무슨 수많은 문화에서 그냥 당연한 듯이 내어놓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런 거 만든 사람들 있죠. TV에 그런 문화들, 그런 어떤 성적 타락에 혼전 관계에 여러 가지 문화 만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건 절대 바라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냐. 자기네들은 이게 사랑이고 남녀간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옛날 뭐 그런 답답한 남녀관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쵸? 간음을 사랑으로 만들고 간투법을 폐지하면서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 우리의 불의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이 말 이제 안 통하죠? 그렇죠? 근데 되게 무서워하면서도 아닌 척. 그렇죠? 이게 뭐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경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뒤에 나오겠지만 동성애도 포함이고 섬김이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자이시도 아멘. 이게 뭐냐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바울의 한탄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오니까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불의를 저질렀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바울이 속 터져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찬송을 받으실 뿐인데 왜 이렇게 경배받지 못해서 불의와 불경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야? 라는 한탄과 더불어 다시 한번 또 이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예를 26절에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죠. 26절부터 읽어주세요.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여기서 이를 인하여가 주를 곧 영원히 찬송할 때 이 얘기 아니죠? 이를 이해하는 저 앞에 있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저 조물주를 피조물을 조물보다 경배하는 이 섬김, 우리 인간의 불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말이 그냥 써 있으니까 이를 위하여 주를 영원히 찬송할 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건 추임새예요. 추임새. 그래서 그 다음에 이를 인하여 다시 읽어주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동성애라고 썼죠.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창조 질서라는 진리를 무시한 채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런 음욕이 돼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이 불일도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불의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렇죠?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냐? 불공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냐라고 했다면 그 뒤에 두 번째 다시 한번 28절에 다시 불공견, 건건치 않은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또 이런 하나님 마음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또 이런 불의도 나타나지 않냐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28절부터 읽어주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을 미워합니다. 악을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닮아서 선을 좋아해야 되는데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해요. 뒤에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선과 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음에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버려뒀죠? 그렇죠? 내버려뒀다 이 말은 뭐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버려뒀으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뒀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어떻게 해요? 내버려뒀다고 해서 내버려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쉽다까워하신다. 그냥 보고 있다. 그게 하나님이 무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뭐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걸 떠나서 이제는 그것을 하는 것을 옳다고 하는, 그렇죠? 이게 뭐냐? 불공경과 불의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우리의 현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핑계 불가의 이유 해서 진단, 불의와 불공경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공경이 시작이고 그에 따르는 결과가 불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우리가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죠? 핑계 불가 이유.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 영적 존재기 다 알잖아. 핑계치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지. 정욕으로 부끄러운 욕심,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됐다. 그게 내버려 뒀다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이냐 그 뒤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사단에 내어놓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께서 방치했다 어쩔 수 없다 무능하다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 찾을 수 있어?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 내버려뒀다 이 말이 그냥 많은 사람이 이걸 갖고 오해해요. 하나님이 방치한 거야. 결국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는 거기까지가 아니라 내버려뒀다는 말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은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내어준 이유가 뭐냐? 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육신은 죄 가운데 멸할 것으로 함지만은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서 그 영혼은 구원받기를 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4절부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사단에 내어준 것이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육신을 멸할 그 사정 가운데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장 심판이 아니라 내어버려뒀다 이 말이 방치가 아니라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 말이 때로는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렵니다. 내어놓은 것이 뭐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경고로서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께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언어의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거 무능한 게 아닙니다. 내어 버리셨다. 다른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 인간이 따먹을 거 알면서도 전지하시다며. 왜 그랬대?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막 침범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다른 말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말하고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뜻 안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그 여기까지가 뭐냐? 야, 이게 너희들 하나님 다 이게 뭐냐?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있다 그랬죠?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해당합니다. 특별히 헬라인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그런 생각이 그렇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어떤 철학이 발전시키고 법을 발전시키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들 법을 만들고 너희들 정치를 하고 너희들 문명을 일으키고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서도 계속 부인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움직이고 있잖아. 너희 다 실상은 철학을 하는 너희들, 정치를 하는 너희들, 또 이런 사람과의 어떤 수많은 관계를 만드는 너희들, 실상 이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데 왜 아닌 척하면서 있잖아. 너 핑계 댈 수 없잖아. 라면서 실상은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 그렇죠? 로마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무슨 왜 진노 앞에 있어? 네 속을 봐. 하나님 두기 싫어하잖아. 뭐 때문에 너희들 동성애하느니라고, 너희들 탐욕 채우느니라고, 애써 이거 미워하는 거 너도 인정하잖아. 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전부터는 뭐냐? 여기서는 뭐냐? 유대인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유대인학이 여기 있고요. 헬라인이 있어.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야. 왜?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잖아. 너희 모든 불공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이런 불의를 저지르고 있잖아. 핑계하지 마. 그럴 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이거 얘네들한테 하는 얘기네 보면서 막 아이고 참 그럴 줄 알았으라면서.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지금 투닥투닥 한다 그랬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의 편지를 이걸 읽는 순간 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저 너희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 몰래 했던 것들,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인 게 확실했었잖아. 라면서 아이고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었잖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2장부터는 뭐냐?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시선을 잘 보셔야 돼. 여기 써있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1장 32절까지 1장 딱 읽으면은 야 그래 로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었어. 얼마나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서 쯔쯔쯔 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2장에 뭐냐? 2장 1절에 바울이 시선을 싹 바꿉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너네 유대인들 하면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렇게 잘 읽으셔야 돼요.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제가 유대인이라고 써놨죠. 이게 이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고 남을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탁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들이대면서 야이씨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불순종했다고 정죄하니까 이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물은 네가 너도 핑계치 못할 게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핑계치 못할 거 하나님 알면서도 모른 척하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지?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을 옳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죄를 가리려고 했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야. 그러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도 똑같아. 핑계치 못할 거니 뭐냐면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이름이 위에 있는 거죠. 시기, 수군수군, 하나님 미워하는 거 위에 적혀 있는 것들 사실 너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 라면서 이렇게 너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핑계대지 마. 라고 하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너를 심판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심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위에도 너를 내어버려 두시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가 계속 불을 행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너를 당장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내어 두심이 란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지금 당장 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둔 것이 펑창 게 아니라 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어버려뒀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네가 그 인자하심을 용납하심을 지금 길이 참으심을 그렇게 너를 풍성하게 보심을 지금 멸시하고 있지 않냐? 라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니는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잖아. 판단하면서도 네가 그 일을 행하고 있잖아. 네 고집 회개치 않은 거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아?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있어 화 있을진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어버려 두시고 인자하심을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날 확실한 심판이 있다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읽어주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자, 여기 첫째 둘째 하니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다 그랬죠? 유대인한테 얘기했죠? 유대인들 잘 들어. 알았어. 그러면서 야, 너 헬라인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하니까는 뭐 첫 번째는 유대인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 심판받고 그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한테 하는 얘기니까는 지금 먼저 너희들 잘 듣고 헬라인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옆에서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보면서 거봐라 하면서 할 것처럼 편지를 읽을 때 그렇죠. 헬라인들도 보면서 그래 유대인들 쟤네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맨날 뭐라고 하면서 지들도 똑같이 죄지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비방하고 있을 그들에게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게 또한 헬라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편지를 이해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죠. 유대인들아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께 봐주는 거 아니야. 외모로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예,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 이방인 주제에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의 아들 딸도 돌보기도 바쁘는데 내가 너 어떻게 네 문제를 내가 왜 신경 써?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개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그 긍휼함이라도 나에게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처럼 똑같이 여기도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고하지 마, 자긍하지 마 그러면서 12절 또 읽어주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제 괄호를 제가 했어요. 괄호 그렇죠? 괄호는 뭐냐면 추가 설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지니 그러면서 16절로 원래 바로 가는 거예요. 곧 내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 심판하시는 그날 뭐예요? 율법을 행했냐 안 했냐? 그게 의로우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뒤에 그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설명이 14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에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지음받은 그 성품이 뭐냐? 우리 안에 양심이 되어서 그렇죠? 모든 문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죄인 줄 아는 것이 있어요. 살인하면 안 되는 거,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그렇죠? 속이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우리 양심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 안에 실상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있다는 증거인데 이방인 너희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그 양심이 율법의 그 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양심에 찔리지만 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양심에 찔리지만 일부러 거짓말하고 양심에 찔리지만 아닌 척하고 나를 부인하고 양심에 조금 찔리지만은 불의한 거 알면서도 남들 다 아니까 그냥 행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괜찮아 뭐 남들 다 했는데 뭐 합리화시키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뭐냐 이 안에서 뜨끔뜨끔했던 이런 것들이 율법의 뭐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내 복음에 이름과 같이 읽어주세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 바울의 복음이 내 복음이 아까 전에 예수님의 그 얘기했죠. 내 복음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또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사람들의 은밀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근데 심판하시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그렇죠? 맞죠? 그날이 그래서 복음 안에는 재림이 포함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도 바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을 보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세대라면 그날 우리가 들림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세대가 아닐지라도 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둘째 사망에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오시는 그날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복음에서는 그 심판에서 너희가 벗어나야 된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까 전에 하박국이 했죠. 그 심판 앞에 네가 얼마나 불쌍한지 은혜로 긍휼을 입어야 되는 자인지 네가 뭘 통해서 받았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네가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가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설명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달리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모습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예수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죄 사함 받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회개하죠. 그렇죠? 회개라는 게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애절하게 그렇죠? 살려고 기도해야 돼. 그렇죠? 나의 불쌍한 모습 하나님께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이 모습. 그래서 회개하는 이 복음. 그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요. 또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해진 복음 우리도 연세중학교에서 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냐? 우리는 천국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육적인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주님의 재림의 날, 그렇죠?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뒤에 벌어질 날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영생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서 너는 회개하라. 믿음의 관계 가운데 죄를 드러내놓고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이 얘기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바울이 했던 얘기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알려면 그렇죠? 복음의 안에 있는 믿음을 알려면 하나님이 앞에 내가 얼마나 진노의 대상인지를 알아야 아까 얘기했던 하박국처럼 심장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막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막 바라고 막 그 앞에 막 이렇게 그렇죠? 불쌍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 진노로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해 드리는 그렇죠? 이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금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데 이방인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는, 또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범하는, 그렇죠? 판단하는 걸 네가 행하면서 결국 우리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핑계댈 수 없는 죄인이다. 진노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고, 그래서 핑계 불가의 이유 두 번째,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 지금 하나님께서 너 참고 계신 거야. 이거 무시하지 마.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확실하게 임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양심을 기준으로 분명히 심판하는데 어느 누가 자유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한 진단이 진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잘 안 보이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요소를 잘 보시면서 로마서를 보시면 왔다 갔다 해요. 이 얘기를 하니까는 막 유대인들 거봐, 저는 이방인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유대인들을 욕하면 헬라인들이 거봐, 유대인들 그들이 율법만 지킨다고 다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서로 막 이런 분위기라는 걸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쪽 다 얘기해 가면서 하나하나 진단과 처방과 결과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유대인들 니들이 그 율법, 기준이 되는 율법을 가졌으면서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난리 났다. 17절부터 한번 또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과 잠깐만요. 율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어차피 우린 죄사함 받았으니까 율법에 대해 자유하지 않냐라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되게 이게 많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율법 가운데 자유했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4가지 빼놓고는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자라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결의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은 뭐냐? 자기들이 살고 있던 습관이 있으니까 4가지 말고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고, 이방인들은 요 4가지만 하면 되지 딴 거는 소용없잖아. 그러면서 4가지만 집중하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꾸 무심하니까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그 부닥치는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한때는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축 세력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황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5년 동안 쫓겨났었죠. 쫓겨났을 때 그들의 생각은 뭐냐? 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4가지 말고는, 예를 들어서 4가지 말고 나머지는 뭐 하나님께 다 자유로 하셨는데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되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데 이 4가지만 집착하면서 아주 그냥 죄에 대해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섬세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무심해 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봤을 땐 너무 좀 방종한 생활을 하니까 5년 뒤 유대인이 와가지고 아니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랬어? 라면서 이제 서로 신앙의 가치관이 부닥치면서 서로 부닥치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들었죠. 듣고서 지금 로마서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로마서를 읽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이건 또 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다시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 보고 너는 네가 판단하는 그것이 너는 맨날 하는, 너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방인들이 바라봤을 때 육회 상쾌 통쾌했을까요? 뭐지않아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매 유대인들이 매 율법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편지, 지금 상황은 편지지만 실상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를 같이 읽었을 때 거봐, 유대인들 잘난 게 아니라니까 라니까 다시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율법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에게 자랑하며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다시금 강조하는 율법을 거죠. 범함으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다.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은 써 있는 글이에요, 글. 율법이에요, 율법. 써 있는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의문이라는 것은 기록된 겁니다. 글자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또 읽어주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뭐냐면 할례가 마음에 할지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죠. 할례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 할례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돼야 되는데 자꾸만 어디 있냐, 글자에 매물리고, 또 내가 할례 받았다고 그걸 자랑하는데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요약을 했죠. 유대인들과 반박하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관한 논쟁이 돼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율법을 자랑하지. 근데 왜 율법을 범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모독 당하는 거야. 유대인들아,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율법대로 네가 할례 받았다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하니까는 그 뒤에 이방인들이 그렇지, 의문 필요 없지, 마음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도 율법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 3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죠. 그럼 유대인 별거 없네, 그렇죠? 할례 뭐 별거 없네, 마음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데 나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음이 뭔지 잘 들어봐. 그러면서 2절부터 읽어주세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말은 뭐냐? 첫 번째는 봐봐. 이방인들 유대인을 보면서 야, 유대인이 뭐나? 뭐 유대인 뭐 할례 받았자 뭐 소용없네.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바울이 얘기하죠. 2절에 범사에 많은데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냐? 또 질문합니다. 이방인이 야,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데 왜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나요?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맡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도 믿지 않았는데 뭐 말씀 가졌자 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게 3절이에요. 3절. 제가 지금 따옴표 친 거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육이 뭐냐? 그렇죠? 이방인이 얘기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있으면 뭐래, 믿지 않는데. 그게 3절의 내용이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5절에 또 뭐가 있냐. 우리가 불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리는 무슨 말이야.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뭐냐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복음을 들어봤더니 유대인 뭐 별거 없네. 할례 받았자 아무것도 아니네. 마음이 할례 받아야지. 그 답이 뭐냐? 야, 그래도 걔들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데 믿지 않았잖냐. 저렇게 안 믿는데 뭐 믿어봤자 뭐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뒤에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빼앗게 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와. 이게 어려워. 안 쓰던 단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미쁘심,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그 미쁘심이 뭐냐? 믿을 수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진리지만 그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문제지 말씀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얘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이 문제지, 율법은 주신 하나님이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지 못할 만큼 수준 낮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 얘네들이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것은 변치 않다는 겁니다. 그게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패할 수 없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하지 않았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게 뭐냐? 구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요. 혹시 누가 판단하냐? 이거 맞냐 틀냐? 판단하려고 하냐면 절대 그 판단 불가. 판단할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뭐냐? 싸워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누가 판단하냐? 감히 판단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긴다는 것이 우리 그냥 시각적으로 한국말로 막 싸워서 이긴다는 뭔가 대단한 뜻이 아니라 뭐냐? 야, 누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 하나님이 판단받을 수 있어? 판단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시편에 적혔죠. 시편의 밑에 보면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악을 행했지만 내가 회개했어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하면은 누구도 그 판단에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걸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누구도 대들 수 없다고. 하나님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항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고 믿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너가 믿는 예수는 나도 안 믿어. 왜요? 나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나도 안 믿을 거야.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문제지.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이해하시죠? 그리고 야, 너 죄인이잖아.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다고. 난 그래서 난 자유하다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 회개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저 사람 보니까는 하나님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데 나는 인정 못해.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인정 못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 행한다고 그 말씀을 부도내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먼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질문.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심정을 보는데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봤자 율법 지킨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율법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 설명해 줬다고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근데 쟤네들을 보니까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율법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을 말씀하신 목적 같아서 인정해야지. 율법을, 하나님을 인정한다 말씀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율법은 그대로 진리인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고. 읽어주세요. 아까 읽었던 거. 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어려운 거예요. 5절부터 어려워. 5절부터. 그러나 또 물어봐. 야, 우리 불의가, 이방인들이 그래요. 야,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 근데 우리가 불의를 저질렀어. 그래서 물어봤자마자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실상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따지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 여기 뭐냐? 우리가 불의해. 율법을 몰라. 그래서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야,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봐. 나는 불의를 저질렀지만 결과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니 내가 선한 일 아니냐? 내가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 다 해놓고 결과만 좋으면 돼. 그렇죠? 야, 내가 그래도 나쁜 짓 했지만 나쁜 짓 했으니까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결과주의로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5절이 뭐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했어. 그렇다면은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야지. 참,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데 무슨 말 하리요? 여기까지가 뭐냐? 질문이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 말은 뭐냐면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그렇지 아니래요.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참, 이게 한국말로도 있어서 그래. 영어로 써놓을 걸. 죄송합니다. 우리 영어 혹시 다 알고 계세요? 영어 버전 한번 로마서 여기 3장 5절 한번 해줄래요?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이 속뜻 알기가. 이게 뭔 뜻인지 저도 막 헷갈려 지금 갑자기. 우리의 불의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면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참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야기가 아니고 논리인데 그 논리를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But, 그렇죠? If our unrighteousness command the righteousness of God. 이게 뭐냐면 command가 뭐냐면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불의한 unrighteousness command. 우리의 불의한 것들이 command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우리가 무슨 말 할까? 하나님께서 불의하나 복수하시는, 이 징벌하시는,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할 수 있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한 대로니 하나님 그 맛인다. 어려워. 다시 말씀드릴게. 우리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제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통해서 세상에 뭐예요?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 도둑질한 사람이 있는데 도둑질한 사람이 경찰한테 잡혔어요. 근데 경찰이 그걸 가지고 막 선전을 크게 때리죠. 뭐라고? 야, 이런 나쁜 놈들이 경찰을 잡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우리 경찰 신뢰할 만하다 막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을 칭찬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뭐라 그러냐?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이런 일이 나타나서 경찰이 잡혀가지고 뭐예요? 내가 경찰의 위상을 드높였으니 나 잘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냐 이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으냐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냐 말이에요.
심판할 때마다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불의를 저질렀으니까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런 말 하는 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로로 묶으세요. 가로로 묶고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가 불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래요?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빼야 돼.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가 나쁜 짓 해놓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으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할 수 있지 않나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릴 수 없는 분이라고 죄를 심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 아니 결코 아니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럼 어떻게 세상에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냐?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서 그 영광이 되었으니까 나는 죄인처럼 심판받으면 안 돼 라고 할 거 아니냐? 제가 지금 의역한 거예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해 가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막 머리를 짱굴 굴려요. 그렇죠? 어떤 일을 이렇게 비방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는데 우리 누명 씌우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도 그런 말 많잖아요. 그렇죠?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돌고 돌아서 아주 그냥 범죄한 사람이 큰 소리 쳐요. 그렇죠? 내가 그럴 만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일을 나타냈으니까는 세상에 유익이 됐으니까는 나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죄는 죄인 것인데 자꾸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봐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야 율법 필요 없네. 또 하나 지네들도 안 믿네. 율법 필요 없네. 또 하나 야 율법이 그거 내가 범죄를 정해서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하나님이 내가 선을 이뤘으니까 악을 행해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절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지 말라 라는 게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세 번째를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들 율법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율법 우습게 여기는 너희 모든 질문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불의는 심판받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 그래서 뭐냐? 핑계치 못할 사건들을 맨 처음에 얘기했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핑계치 못할 죄악들. 유대인들에게는 네가 판단하면서 같은 죄를 범하는 이런 핑계치 못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 율법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아, 너희들 네가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될 일들이 안 지키니까 이방인들이 무시하잖아. 이방인들아, 그렇다고 율법 무시하는 거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거야. 그 빛보시면 변하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추임새.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에게 핏이라는 말 썼죠. 이거 보면 제가 죄송해요, 이런 말 썼어요. 핏. 이게 뭘까요? 이거 뭐의 약자예요? 피처링. 피처링은 뭐예요? 메인 가락이 있으면 옆에서 쿵짝쿵짝 하는 이게 보조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핏이라고 쓴 거는 사실 이 내용이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없어도 내용인데 바울이 혹시나 높아심에 하나 넣어놓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사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면 되게 짧아요. 근데 옛날에는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은 지금처럼 쓰다가 잘못 썼네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편지가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줄거리를 쓰고 쓰다가 나 이 얘기 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바로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뭐냐면 중심 내용에서 있고 중심 내용에서 갑자기 바울이 치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피처링이에요. 피처링. 지금 뭐냐? 첫 번째 지금 이 내용은 뭐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핑계를 쓰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 니들이 그렇게 율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 당하잖아. 이방인들아,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마디 더 하는 거. 이게 이제 피처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논쟁 결론으로 9절. 핑계할 수 없는 불의와 분경건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대한 결론을 이제 9절부터 얘기합니다. 9절 읽어주세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핑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고 했죠? 그렇죠? 핑계할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내용이 바로 다 죄인 아래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쭉 들이대면서 이미 하나님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어. 그걸 인용합니다. 10절부터 읽어주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불공경과 불의에 대해서 쭉 구약에서는 이미 얘기했다고 쭉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마지막 절. 법의 그러므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두가 죄인인 것을 오히려 율법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이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복음을 전하는 나랑 같이 동역하는 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데 나도 그래.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동역자도 마찬가지야 라면서 로마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죄인이야. 죄 아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으뇨? 이 말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돼. 항상. 그래서 아까 그냥 하박국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면서 막 큰 소리 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알게 나도 나을 바가 없구나. 나도 저 진노를 피할 길이 없구나 라고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나으뇨? 그 옆에다가 하박국 3장 16절이라고 조그맣게 적어주세요. 하박국 3장 16절이라고 조그맣게 적으면은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 하박국이 하나님의 화 있을 줄 들었을 때 자신의 심정이 있죠. 뭐라 그랬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뭐냐면 나도 나을 바 없구나라는 하박국의 모습이죠. 그렇죠? 아니 저 유대인의 저 나쁜 놈들 가만두실 거예요? 아니 바벨론도 가만두실 거예요? 이것들 내가 싹 다 그냥 죽여버릴 거야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 들었을 때 바울이 아니 하박국이 나도 마찬가지 나도 나을 바 없네 라는 고백이 아까 그 3장 16절 하박국에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린다는 요 말이 요 구절입니다. 이해하시죠? 어려워요. 이게 이제 진단이야. 진단.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 이 말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도 바울이 나도 내 동역자도 나을 것 없다. 이미 성경에서는 다 우리가 죄인일 뿐이라고. 율법은 그냥 우리의 죄를 발견케 하는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음을 진단하면서 이제 처음에 끝납니다. 그 다음은 그럼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내용이에요. 잠깐 우리 복습 페이지 볼게요. 복습은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했는데 여러분이 잘 읽고 이해하셨다면 여기 있는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한 내용들 한번 읽어볼게요. 핑계불가의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뭐 때문에? 불의와 불경건으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로 나타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쓱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속이 보이셨지만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지. 핑계치 못해. 우상만 숨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어. 이 내어버렸다는 말이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방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장 심판하지 않고 내어버려 두심이 그래서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지 않냐.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니까 분명하지 않냐. 그래서 뒤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야, 너 하나님 말씀하고 판단은 너도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함으로 너를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는,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을 지가 멸시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금방 나타나. 그날 영생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냐 분명히 나타나는데 외모 상관없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유무와 상관없이 율법대로 행했냐 율법대로 되었냐라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율법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거 무할례자랑 똑같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신령, 그 할례를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글자에 집착하느냐 라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그 뒤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고,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다고, 믿음 없다고 하는 그 요 믿음, 예, 하나님 옆에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정말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 그거 없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미쁘심이다. 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 질문으로, 야, 그렇다면 율법의 우리가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 잘한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도 마. 딱 끝나버렸네 이거는. 그냥 뭐라고 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느니 진노를 내 하나님은 불의할 필요가 없어. 당연히 그건 진노의 대상이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여러 말 하는데, 그자들은 다 정죄받는 게 마땅해 하면서 이런 불구하고 싹 다 벌받을 놈이야. 하나님 지금 진노의 대상이야.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서는 의는 하나도 없다는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맞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구절들이 말한 대로 의는 하나도 없고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고, 그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진노의 대상이구나. 하박국이 배 아파 입이 떨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인 것이고, 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있다라고 로마서에 처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라는 거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했다면,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처방에 대해서 이제 처방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제가